1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분이십니다. 메시아로서 예언된 분이셔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53장, 미가서 5장 2절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거의 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죽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그냥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약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 심지어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찬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암시적으로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조금 딸릴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 느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신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나는 성경대로 죽는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근데 바울은 그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창세전부터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경이 말씀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셔서 이제는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부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구약에 없는 말씀을 또 하나 하죠. 근데 구약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있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이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클리어하게 두 가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머지는 성경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가는 곳이니까 뭐 그거는 어차피 갈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이제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신 내용이 전도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죠.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 말씀도 로고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야. 성령으로 우리와 영혼들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뭐 한문으로 말하면 보살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가면 카운슬러, 그래서 상담자, 이렇게 최고의 상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운슬러, 보혜사. 근데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내가 있는 곳, 그래서 먼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실 때 천사들이 빨리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난 가운데 500여 성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500여 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는데 9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라. 자, 여기서 올려져 가시다. 이거는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렉처. 올려져 가시는데 끌려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자의적으로 올라가시는 힘이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올려져가. 마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려 올려져 갈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이 표현이 어울려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잠시 계시다가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올려져 간다는 거죠.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게 이제 아까도 천사 얘기했는데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근데 옷이 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옷하고 근데 광채가 나죠. 흰옷 입었다. 천사.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 곁에 서서 읽어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고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 때 여러분의 나라, 저의 나라도 대한민국은 육신의 나라지만 이 나라가 영원한 내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이제 싸우는 게 지겹지.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유튜브 다음을 좀 봤는데 모르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들이 MIT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진윤권 교수가 한마디 했더라고. 이게 옛날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이게 뭡니까? 참 아주
아주 요즘 언론이 참 무섭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입학 취소시켜라. 스펙이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참 스펙도 있겠지만은 또 창피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옳고 그름은 다 욕심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천사가 선포한 거예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근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응? 곁에. 그렇죠?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얘기해도 되잖아. 안 틀려. 응?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 곁에, 오늘로 말하면 내 곁에. 천사가 어디 계셔? 내 곁에. 안 보여요. 지금 천사들은 안 보여.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불고 막 비행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포장도로 가는 것 같아. 비행기가 막 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 근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사람이 위험이 닥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뚝 떨어지면 다 죽지. 다 죽으면 그냥 끝이지.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딱 떨어지면 뭐 시체나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 막내 목사님이 제일 넓은 자리에 앉아 있어. 앞에 그 비즈니스석이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은 없고 조금 이렇게 넓은 것이 몇 자리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야, 이 친구야, 넓은 자리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지. 얼마 줬어? 그랬더니 15,000원만 더 내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중간쯤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친구야, 진작 가르쳐 주지. 그랬더니 목사님 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 우리 두 사람 거 좀 해줘 그랬더니 네, 그랬고 했더니 목사님 없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두 사람이 목사님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없다며!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 그 스튜디오스한테 자리 없어요 그랬더니 이때 얼마를 더 내야 되니까 38불 두 사람이. 이제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이륙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겼죠. 조금 더 넓죠. 그랬더니 내가 오니까 이제 또 박재근 목사님 부부도 따라서 와서 이제 올 때는 조금 넓게 왔는데
넓은 자리나 좁은 자리나요, 비행기 안은 똑같은 거예요. 잠시 그냥 평안한 거지. 잠시 넓은 자리가 따뜻한 거지.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푹 이렇게 좀 조금 쉴 수 있지. 진짜 비즈니스석은요, 완전히 누워서 잘 수 있어요. 다리 쭉 뻗고. 저도 비즈니스석 한번 앉아봤거든. 엄청 비쌉니다, 진짜 비즈니스석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카나다 오세정 목사님이 계실 때 카나다 가는데 이상하게 저하고 지용철 목사님을 비즈니스석을 줬어요. 심대영 목사님하고 임태현 목사님은 일반석을 주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신기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갈 때 진짜 좋게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눕고요. 대접도 완전히 VIP 대접을 받고 그럽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나라라고 본다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뚝 떨어졌다, 바다에 빠졌다, 스노우 마운틴,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에 추락했다, 다 죽는 거지 뭐. 부자라고 안 죽고 가난한 사람, 편하게 산 사람이라고 안 죽고 덜 편하게 산 사람, 고생한 사람이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똑같아.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야. 늙고 병들어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스페셜한 그레이스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는 순간 우리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있죠. 할렐루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하다, 그런 얘기죠. 진짜 저는 나사로 같이 살고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부자들이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 이 얘기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나사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모트가 지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렇죠.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한 사람은 노아도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려져.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가시는,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한 사람을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가심을 당하는 거죠. 올려져 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올려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도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들어요. 앉고 싶으면 서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죽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요, 한때는 감옥에 있더라고.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영광이 내일의 영광도 아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슬픔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큰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다른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셨고 다시 또 오신대요. 이것이 이제
천사가 우리 곁에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예언교회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우리 가운데서 가신 분이에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 점점 악해져. 인륜이 혈연 관계가 이제는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세상은 이거보다 그래도 낫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뭐 애기 낳다말 자식 낳고 버리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요. 돈 안 준다고도 죽이고. 그리고 부모가 또 자식 죽이고. 자기 딸 강간하고. 아우 뭐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오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를 보실 때 진짜 노아 시대 물로 쓸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맞아. 이 별종들이 태어나가지고 별종이 별종을 낳으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이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네피림. 이게 땅에서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는 게 네피림의 뜻이에요. 이게 기간테스라고 이게. 땅에서 태어나면 안 될 존재가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도 그런 씨를 뿌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는요 그 씨를 지금 뿌리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꾼이 올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거 뽑다가 누구까지 다쳐?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요 왜 이만희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둘까? 왜 제이메스 같은 사람 내버려 둘까? 제이메스하고 싸워가지고 뭐 어떤 또 여자 있대? 그 사람도 감옥에 갈 뭐 상황에 놓여 있다고 기사 보니까 나왔는데 왜 그런 사람들 내버려둬요? 왜 가라지를 내버려둬요? 우리가 다칠까 봐.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어렸을 때 피사리하러 논에 들어갔는데 피를 뽑지 않고 모를 뽑으니까 나보고 야 나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동네 어른이 나가래요. 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뭘 뽑아? 뭐 피하고 뭐하고 알아? 조장로님 피하고 뭐하고 알아? 아는 것처럼 날 쳐다보는데 진짜 알아? 그럼 피가 어떻게 생겼어? 피하는 사람 있어요? 홍성희 장로님은 조금 알라나? 시골에서 살아서. 피는요 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흰 그 색깔이 더 있어. 근데 모두 비슷해요. 근데 뭐가 조금 큰 거는 흰 색깔이 그 대가 투명해. 아주 피는 더 투명하고. 근데 어른들은요 경험으로 태어납니다. 피인지 뭔지. 저 강남에 어느 교인이 있었어. 500 몇십억을 사기쳤더라고. 근데 그 교인인데 뭐 몇십 년 동안 그 짓을 한 건데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새벽기도도 여러분 그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하는 거 다 이게 별거 아니야.
그분은 새벽 기도도요,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주일날도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교인들 먹을 것도 잘 사주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렇게 사기치는데 돈 밀리고요. 돈도 잘 갚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믿음 좋지. 그 다음에 성실하지. 착하지. 교회 일 잘하지. 헌금 잘하지. 누구도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한 50 몇 명을 통해서요. 500 몇십, 강남이니까. 야, 그래가지고 고발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구속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가라지가요. 옆 사람 쳐다봐. 옆 사람 쳐다보라니까.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 사람 쳐다봐. 믿음 좋은 사람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만희 같은 사람,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영향받은 사람이죠. 장막성전. 원래 장막성전 창시자는 싸이에 관계된 누구? 장인 누가 그쪽 얘기하더라고. 그저께 나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장막성전. 근데 이 장막성전의 교주는 해체시켰거든. 자기가 잘못된 걸 해체시켰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간 게 이만희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들이 신앙은 잘 출발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이 악한 일을 하니까 요지경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거인들이 태어나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안악자손의 후예가 골리앗이거든요.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 별종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요. 하늘로 가셨고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별종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오늘 결론 내릴게요.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 의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완전하다 이 얘기는 피지컬, 우리 육신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멋있다, 잘생겼다, 그런 쪽이 아니고 노아는 그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별종들이 막 판을 치고 하나님이 그 강포하고 폐괴한 세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심판의 칼을 물심판으로 내리실 때 노아는요 악함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악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완전함. 쉽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와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 노아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 타락한 계기가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끝까지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보다 작지만 또 작은 교회보다는 크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의인으로서 완전한 섞이지 않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